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짧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도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은 어느 정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방에서 신비 체험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반응이 이 신비 체험을 안 하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신비 체험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신비 체험 중에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빠졌으면서도 이 신비 체험을 했다고,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내가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저도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이 신비 체험, 뭐 그러한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기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한 이 신학을 배우는 도중에도 신비 체험 이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럼 너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체험 자꾸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예언을 할 줄 안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큰 시험에 빠졌고 그런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을 배척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나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창피하게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나도 그러한 체험을 한번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날 위장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종교에 미친 사람이 아니냐는 이상한 시선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신비 체험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런 이중적인 입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뭐 하나님 음성 한번 안 들어봤다. 꿈에서 하나님 환상을 한번 안 봐봤다. 이러면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험을 몇 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많이 하라는 그런 교회의 입장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신비 체험, 결론적으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있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 체험이라고 하면 예전에 저처럼 과도하게 거부감을 가지셨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인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한 번 없다. 그러면 넌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뭐 신체적으로 환상을 못 보고 이러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 신비 체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장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신비 체험을 실제로 제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나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전화기로 통화를 하듯 무슨 앞에 환상이 빡 펼쳐지고 3차원 세계, 무슨 가상 세계에 있는 듯이 하나님의 환상의 세계에 있다 오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신비 체험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비 체험,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의가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비 체험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기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곳곳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은 우리나라 2000년대 또한 90년대, 80년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많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해주면 쓰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 기도원 생활도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예전에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 성경도 잘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신비함에 빠졌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지러지고 울고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소리 지르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옛날 기도원 그거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물론 개 중에는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보더라도 광적입니다. 제대로 된 올바로 된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신학생들이 토론을 할 때 이런 요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 16장에 나오는데 이 보혜사가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인데 이 영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앞에서 신비 체험하듯이 환상이 딱 펼쳐지고 하나님 음성이 막 전화기에 통화하듯이 갑자기 나한테 막 말씀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환상, 예언을 해야만 신비 체험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깨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 몇 년을 지났는데 너 환상 한 번 못 봤냐? 하나님에 대한 신비 체험을 한 번도 못 했냐? 그럼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보혜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 체험을 지금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울림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졌었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신비 체험이 무슨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초능력 쓰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은 다 뭐냐? 그것도 역시 신비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신비 체험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그때 방언은 어떤 종류의 방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하나님이 왜 외국어의 은사를 그때 방언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현상인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 외국어를 중얼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야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방언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점점 다르게 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러 가지 사도,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이 복음을 펼치는 데 쓰여졌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교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게 분명한 것은 이 신비적인 체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 구분등을 가진 사람이 허리를 쫙 펴고 일어나는 그런 눈에 아주 보이는 이런 기적적인 것,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손이 말린 사람이 손을 펴는 이런 기적 같은 것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부분 교파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것은 이러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의 시대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복음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에도 그렇게 광적으로 신비체험에 몰려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신비체험에 빠져들게 되면은 진정한 복음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신비체험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경제적인 메시아로 빵을 더 만들어 달라고, 이 사람 따라가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전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체험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등이 펴지고, 그리고 그 아주 영화적인 극적인 요소로서 장님이 갑자기 눈을 확 뜨고 기도하면, 이런 게 나오면 극적이겠는데, 하나님이 요즘 들어 그런 환상체험, 신비체험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신비체험, 희한한 능력을 얻겠다고 그러한 것에만 몰두하고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혼이 나고 그가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정말 나이가 지긋한 이 교회의 현자,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 장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지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보면은 그 어제의 말에 이어서 이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냐?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신비한 체험,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수년간 지혜자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던 이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도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체험을 들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때 체험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든 뼈마다가 떨릴 정도로 엄청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인데 그 위엄과 그 거룩함과 그 대단함이 정말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에서 한가운데서 우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경외심이 들고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엘리바스도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이 온 세상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신비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위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천사라도 다 미련한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미련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물며 사람이라고 똑똑한 줄 아느냐? 이들은 모두 지혜가 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욥한테 지금 건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죄의 원인을 파악하려 그러냐? 건방 떨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가루가 되어 부서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을 지금 욥에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엘리바스와 온 인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자체가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겸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를 충고하는 하나님의 이 조언을 생각하지 못하고서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을 시켜서 지금 욥에게 꾸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엘리바스 같은 잘못된 적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지키지 않으면서 주변의 다른 직분자나 다른 성도들의 약점은 잘 봅니다. 다른 목사들의 약점은 잘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는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신비주의에서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비 체험은 있다. 하지만 그 적용은 올바라야 된다. 또한 이 신비주의 체험은 언제나 성경 공부를 동반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 체험에 대한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이 광신도들, 그리스도를 믿는데 삐뚤어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마귀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 요망한 것 하면서 막 욕을 하는 장면을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처럼 자기 자신을 고치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이 체험이 있는데도 이것을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처럼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체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 다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